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관계성인데요. 이것은 앞으로도 조금 시리즈처럼 몇 개의 주제를 나눠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릴레이션십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수 있는 이 관계성은 여러 가지 이제 각도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런 육체적인 어떤 관계성 있잖아요. 이것은 영적으로서의 관계성을 또한 설명을 해준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될 것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형제 간의 관계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바깥 사람들, 즉 불신자들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주제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런 어떤 육체적인 관계는요, 우리가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이 네 가지의 요소를 우리가 지니고 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진리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배우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설명하시고자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은, 또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어떠한 연관성, 관계성을 갖습니다. 나를 낳아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죠. 그래서 아버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생깁니다. 그리고 같은 집안에서 자라는 형제가 있죠. 그래서 형제 간에도 어떤 관계가 생깁니다. 물론 뭐 요즘은 외동도 많으니까 외동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뭐 같은 사촌 형제가 있을 수도 있고, 보통은 함께 자라나는 그러한 또래의 친구도, 가까운 친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성하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했을 땐 당연히 남편과 아내로서의 부부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혈연과는 상관없더라도 우리가 남이지만 어찌됐건 사회생활을 하면서 연관되어지고 관계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무수히도 많습니다. 이런 관계성 없이 혼자 우리가 딱 산속에 들어가서 소 닦듯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가정과 또 정상적인 사회 안에 있는 이상은 건전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대인 관계성은 결국 자신의 인격 형성에도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러한 과정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그런 과정과 결과가 이 안에서 쌓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건전하고 훌륭한 관계를 정상적으로 맺어가는 것은 영적으로도 그러한 관계에서 드러나는 성숙하고 장성한 인격체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하나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영적으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와 자식 간의 문제로도 확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좋습니다. 이것은 지금 누군가의 아들,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충분히 또 느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역이고요. 반대로 아들이나 딸을, 자식을 둔 아버지나 어머니로서 살아가는 분들에게도 매우 직접적으로 와닿는 내용일 겁니다. 자,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의 첫 번째 항목은 아들됨에 관한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갓난아기 시절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는 태어났을 때 우리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여러 남자들이 있어도 그게 내 아버지인지 그냥 아저씨인지 우리는 분간을 못하는 거죠. 그냥 본능적으로 엄마와 아빠 곁에 매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독립된 하나의 생명체이지만 이때는 나 혼자만으로는 아무것도가 할 수 없는 시간이죠. 그래서 오직 그 아버지가, 부모가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어야만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나를 자신의 아들로 정식으로 출생신고를 마쳤거든요. 그래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어떠한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원래는 전혀 알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전혀 인지하지 못했지만 어떤 아들이 되었다라는, 출생하면서부터 누군가의 아들이 된다라는 그 장면이 영적으로는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을 형제님들이 읽어주시고 자매님들이 2절을 읽어주실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시는가. 이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바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사람이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예, the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제부턴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살면서요,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어요. 그렇죠? 누구도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이제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이죠. 그럼으로써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알아서 우리가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선택한 것이고 아버지가 우리를 낳아서 아들로 삼은 거죠. 그게 육신의 출생처럼 영적으로도 출생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그려주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Thou art my son. 네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궁극적으로 태초성 예비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군가를 아들로 불러주시는 장면.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그 안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이러한 동일한 신분과 호칭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출생의 신비는 시작은 그 하나님의 아들 아담이 사실은 아닙니다.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복음 3장 3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헬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하면서 쭉쭉쭉쭉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아담이 나오는데 이 아담이 시작이 아니라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궁극적으로 거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첫 아담이 아닙니다.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아담으로서의 그 아들, 그것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계획해서 하신 것인데요. 이 아담 안에 있는 진짜 아담, 그것이 하나님의 첫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낳으신, 하나님에게서 낳아지신 유일한 아들로서의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인 거죠. 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The only begotten son.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낳아진 아들, 독생자죠.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계획하시고 그러한 밑그림을 그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어떤 관계를 이 세상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 아버지, 아들, 바로 그거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냐.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에게 속한 어떠한 신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육체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뭐예요? 그게 아들로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의 모습이 결국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를 알고 이 신비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래서 놀라운 진리 안에 사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동일하게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우리는 계속 여러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갖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그 아버지의 본성 안에 참여되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두신 것이 그것이 육체로 오신 것이 그것이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오신 것이 그러나 그 아들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 놀라운 신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한 신비에 우리가 참여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참여는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방관하는 참여가 아니고요. 직접 그러한 자격을 동일하게 얻어서 참여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도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은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로서 우리가 거기에 속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불러주신 것. 그것이 놀라운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놀라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무지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그냥 나 구원받았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면서 그냥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갈 뿐이죠. 그 아들의 영광이 무엇이고 그 아들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강력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사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고 회의적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음의 말씀을 우리는 수도 없이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자체를 영광스럽게 누리면서 하나님 아들답게 능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거죠.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정말 놀라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까도 보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것을 아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이제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다 아시잖아요. 육체적으로도 아버지로부터 태생을 했을 때 아버지의 유전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듯이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유전자를 받는 것인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유전자. 그 DNA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사실.
보십시오.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 독생하신 분, 그분의 영광. 이것은 계속 소유적인 걸로 표현하면서요. 그 영광이 누구의 거냐? 독생하신 분의 것이고요. 또 그 독생하신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들의 영광을 받은 자들로서 아버지가 가지신 그 놀라운 영광과 은혜와 진리 안에서 매일매일을 충만하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상고해봐야 할 그러한 주제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아들 되게 하셨는데요. 그럼 아들로서의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들로서의 특권이죠. 우리가 어떠한 아들로서의 특권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35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뭐를 우리에게 맡기셨다고요? 모든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우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 그 아들 안에 우리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십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듯이 이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실 날이 올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는 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영광을 누가 받는다고요? 궁극적으로 아버지가 받으시는데 그것이 아들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영광을 가진 존재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영광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그것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 그것이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보십시오. 아들이 하는 것은 똑같이 아버지가 하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그가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자기 뜻대로 하는 법이 없어요. 늘 아버지의 뜻대로 합니다.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하는 거죠. 그와 같은 영역을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수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여기서도 사람의 아들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나 역시 이 안에 감추어진 진리는 아들의 누비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 중에서 영광 속에서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인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세상의 심판자로서, 그죠?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궁극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아버지의 그런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거고요. 아버지의 영광 속에서 이 땅을 심판하게 될, 또 다스리게 될 그러한 영광스러운 아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예. 지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계신데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아들에게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까지도 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기서의 아들은 항상 마태복음과 연관돼서 왕으로서의 아들, 예? 아버지, 왕으로서의 아들, 그렇죠? 모든 권한을 가지고 모든 것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왕. 우리가 절대군주로서의 그런 왕들의 역사를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왕의 한마디, 그 아버지의 한마디, 그 왕세자의 한마디, 예?
그런 것들이 가진 어마어마한 위력. 그것을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에게는 하나의 권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인데요. 우리 찬호 형제 가지고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상생하여 아들이 아닙니다. 예.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권리가 있는데요. 권한 중에 하나인데 아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우리가 남을 징계할 수는 쉽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쉽게 징계할 수 있습니다. 너 이걸 잘못했어? 이걸 불순종했어? 그러니 너는 이러한 벌을 받아. 결국 그러한 징계가 아버지로서의 권한 아닐까요? 그것이 아버지로서의 사랑입니다. 그를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오히려 나와서 버림받은 아버지가 없는 사생아나 마찬가지다. 그건 아들이 아닌 거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버지가 아들을, 자녀들을 징계하는 장면, 우리는 그걸 실질적으로 살면서 보시잖아요. 그것이 뭐를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징계하실 수 있고 바로잡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항목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의무에 대해서 한번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의 의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모든 좋은 것을 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우리 육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나쁜 것을 결코 해주려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아버지랍니다. 그렇죠? 모든 사랑을 그에게 퍼붓고 모든 좋은 것을 그에게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그대로를 투영시켜 보십시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그렇죠?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시면서 계획하신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주시고자 하는 건 이 세상의 모든 것이거든요. 그거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듯이 아들에게도 의무가 있지 않을까요? 누가복음 2장 48절과 49절 말씀. 경민 형제가 한번 좀 읽어주세요. 예, 누가복음 2장 48절, 49절. 그들이 그분을 보고 놀라며 그분의 어머니는 그분께 이르되 아들아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라. 예, 이것은 어찌 보면 육체의 아버지와 영적인 아버지와의 안에서의 문제를 좀 다루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죠? 이 육체 안에 있었던 그 아버지는 어린 예수님을 찾고 그걸 근심하고 이거 없어졌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정작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이 해야 할 것은 아버지의 일이에요. 성경이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을 아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도요, 이 땅에 속한 아버지들을 기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그분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그것은 때에 따라서 많이 돌출되는 갈등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들로서 마땅히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보시면 그 후반입니다.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결국 아버지는 항상 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가르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고 아들은 그 가르친 대로 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신 것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으로적으로도 그래요. 어릴 때 우리가 아버지들이 교육하는 방침에 따라서 아버지가 이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야만이 정상적인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8장 29절에서는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십니다. 아들은요, 아버지를 항상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지금 아들 대신, 자녀 대신 형제 자매님들, 정말 여러분들의 부모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기쁘게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전교 1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물론 그걸로도 기쁨을 주겠죠. 하지만 정작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으로 기쁨을 드려야 할까요? 우리의 가진 나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언행과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아버지의 뜻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육체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아버지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또 하나님께서도 아버지께서도 여기에서 무엇을 약속하시는 거죠? 그 아들을 결코 혼자 내버려 두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같이 있어요. 아들과 보이지 않지만 같이 있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 그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곁을 떠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아버지를 기댈 수 있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지도 않고 아버지가 나를 그냥 내팽겨치고 있는데 아버지를 찾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상적인 가정,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그러한 끈으로 묶여져 있는 것이죠. 자, 또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는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또 반대로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 아버지의 그러한 영화로움이 아들에게 있는 것,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다시 또 영화롭게 되시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들은 결국 어떠한 의무를 우리가 행해야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까도 보신 것처럼요, 육체의 아버지들도 자기의 자녀들을, 아들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늘 바로잡고 훈계하고 가르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존경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까? 삐딱하게 왜 나를 혼내요 하면서 뿌리치고 뛰쳐나가는 그러한 아들은 정상적인 아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순종하고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겠지 하고 그 사랑에 감사할 겁니다. 그렇듯이 영들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때에 따라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징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고 순종하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의 늘 겸손함과
아버지를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지금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그냥 다른 건 다 살 필요 없고 영적인 것만 내가 영적인 하나님만 내가 잘 섬긴다가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자녀 되신 분들은 결국 그것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먼저 배우셔야 됩니까? 자기의 아버지에게, 자기의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존경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잘 이렇게 되짚어보면 그 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영적인 진리들이 너무나도 풍성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실 이게 본론에 해당되는 구절이었는데요. 저는 오늘 그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여기에서는 이제 11절부터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탕자의 비유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15장 전체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그러한 비유의 책입니다. 어차피 안 잃어버린 것은 그냥 놔둔 채 어차피 자기 수하에 있으니까요. 잃어버린 거를 찾는 것에 온통 집중하는 상황을 비유하는 장이 15장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 가치, 그리고 잃어버린 은화, 드라크마라고도 했죠. 그 한 개의 비유, 또 잃어버린 아들, 이 모든 비유가 교리적으로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잃어버린 자들이 있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들은 그렇게 그나마 율법적인 어떠한 것에 추철하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대부분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그런 사람들, 잃어버린 자들을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러한 비유들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들은 더 나아가선 세대적인 진리에 의해서 이미 구원에 속한 유대인들은 놔두고 이제 궁극적으로는요, 예표적으로 버려진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간절하심이 담겨져 있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탕자의 비유, 지금 잃어버린 자들의 비유는 굉장히 또 독특한 비유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하면서 결국 그것은 하늘의 왕국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느냐를 설명하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적으로도 교훈이 되고 적용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방황하다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회복, 또 영적인 회복, 관계의 회복을 그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애초에 아들 된 자의 비유입니다. 이미 아들이 된 자에 대한 비유지 결코 아들이 아닌 종이었고 아무와 상관도 없는 사람을 아들로서 받아준다라는 개념의 구원에 대한 비유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것을 적용에 있어서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다 받아주십니다. 이런 걸로 이제 비유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교리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교리적인 배경을 전제로 하고 저는 오늘 다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 그 회복의 관점, 그거를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바가 실질적일 것입니다. 자, 한번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를 찾아서 한번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길기 때문에 제가 전에는 없고요. 자,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아들. 자, 그러니까 두 아들은 항상 성향이 다릅니다. 어떠한 아들은 정말 늘 한결같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아들도 있고요. 또 한 아들은 늘 문제투성이, 자라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그런 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두 아들 중에 어떠한 아들들이 되고 있습니까? 자, 12절에 보면 그 중에서 작은 아들이 이제 요청합니다. 이게 큰 아들이 중요하고 작은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재산 중에서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미리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당당하게요. 그런데 이 당당한 요구는 부당한 요구입니다. 그렇죠?
모든 상속의 유업은 아버지가 나중에 죽을 때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살아생전에 내 재산 미리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건 권한 밖의 일이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상태를 통해서도 이 지금 작은 아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걸 형제자매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결국 정상적인 아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택한 거고 온통 그의 생각에는 그 재산을 받아갖고 뭔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에 온통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태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버지, 여기서 보여주는 아버지는 다 알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모르고 그냥 그래 죽게 하는 어리석은 아버지가 아니고요. 모든 것을 예견하고 있고 모든 것을 직시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아버지를 사실 그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이 결말이 어떻게 될 것에서는 뻔히 아시지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방치한 게 아니에요. 그래 네 멋대로 살아라 그냥 내박친 게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라도 이 깨닫지 못하는 아들이 언젠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이를 말려서도 될 것도 아니고 안 준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 그럼 차라리 네가 이걸 가져가서 배워라. 그거를 위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딱 준 겁니다. 얼씨구나 좋다. 13절에 이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애초에 예견된 거지만 먼 나라로 떠나가버립니다. 먼 나라는 뭡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과는 이제 아무 상관없고 내 자유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을 나는 택해 가겠다. 그거거든요. 우리의 심리가 그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자신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 그래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갔다. 그래서 재산을 허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탕진했어요. 그런 사람이 돌아옵니까? 그때 돌아온 게 아니에요. 뭐가 닥칩니까? 그 땅에 엄청난 기근이 든 겁니다. 이건 불강력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인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럼 그거라도 아이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알면 좋겠는데 사실 이 어리석은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도 먹고 살 게 길이 있거든요. 구멍이. 뭐 내가 지금 다 입고 뭐 기근이었지만 뭐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가겠지 해갖고 그 나라의 국민, 그죠? 그 국민의 한 사람에게 연합해서 돼지들을 치면서 돼지들이 먹는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연명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나라 국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사실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그 아버지의 국민이잖아요. 그런데 먼 나라로 가서 거기에 속한 국민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왕국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다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가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속한,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나약해서 그와 연합하고 거기에서 돼지들이 먹는 껍질로 연명하는 거죠. 이렇게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국어를 해서라도 어떻게 먹고 살면 되겠지 했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불쌍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떨어지는 겁니다. 보십시오. 성경이 얘기하는 돼지가 어떤 의미인지. 개나 돼지보다 못한 그런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것조차도 그나마 돼지들은 배불리 먹어도 자기는 배를 채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이제 숨이 꼴딱 넘어가게 생긴 그때서야 이제 아들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17절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그런데 그가 정신을 차렸다는 이 표현은요 매우 독특한 킹제임스 성경의 표현입니다. He came to himself. 그 자신에게로 왔다. 그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라는 게
뭐예요? 정신을 차렸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myself, himself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뭐죠? 그 자신에게로 이제 스스로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깨닫는 게 뭡니까?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걔 돼지보다 못한 사람입니까? 그냥 그 나라 국민으로서 불쌍하게 살아가다 죽어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정체성이? 아니잖아요. 내가 뭐라는 걸 이제 다시 깨닫는 겁니다.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들이지. 아버지의 아들이지. 내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지. 모든 것이 풍족하시지. 그래,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그거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오늘 보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죠. 18절에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으시고. 이와 같이 진심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자백하면서 아버지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말로 이 말 그대로 아버지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진심이죠. 진심 어린 마음의 돌이킴과 자백이 동반될 때 여기서 다시 하나님의 긍휼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20절에 아버지는 아까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아버지는 늘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아들을 기다리세요. 언제나 이 아이가 올까 하고 애타게 저 멀리를 항상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상에서. 그래서 저 멀리서 오는데 그 남루한 차림에 저 멀리서 오면 뭐 보이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아들이 없구나. 그래서 달려가서 안고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안아주시고, 그죠? 받아주시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와 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형편없어요.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우리는 늘 실패해요. 하지만 그 아버지가 계신 걸 깨닫고, 그래,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지. 이 정체성을 깨닫고 돌아가오는 순간 늘 열려있는 것은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장식물을 그에게 입히고 신기고 먹이시죠.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은 my son입니다. 역시 여전히 son이에요. 집 나갔다고 뭐 우리가 뭐 호접하고 뭐 넷팩인 짓하고 해갖고 아들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입니다. 그 관계가 결코 끊을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그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이 기쁨이 큰 거예요. 아버지는 항상 그럽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늘 근심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하지만 그가 돌아올 때에 얻는 그 영광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 깨어나서 주님께 향하는 그런 관계를 얼마든지 개인의 삶 속에서도 보게 됩니다. 자, 27절에서 그 동생을 보고서 그 형이 막 분노하게 되죠.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행한 어떤 태도를 종이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무사히 건강하게 받아들였으므로 기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버지는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셨습니다. 그가 건강하게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가 절름발이가 됐습니까? 그가 뭐 손이 잘려서 지금 돌아왔어요? 엄청난 병을 얻어갖고 지금 꼴깍꼴깍하면서 곧 죽게 생겼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건강하게 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제 남은 기간이라도 남은 생애라도 건전하게 건강하게 아버지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그런데 정작 뭐예요? 안타깝게도 그의 재산과 그의 모든 유업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날아가고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한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이야기는 하지만 우린 이러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왜요? 우리가 건강하게 돌아갈 수는 있어요.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뭐예요? 보상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잃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고 낭비되어지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형은 그러한 자기의 동생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버지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자기 동생이라고도 얘기 안 합니다. 아버지 아들이 다 재산 탕진했잖아요. 이런 놈을 왜 받아줍니까? 하면서 질투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역시 아까도 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미 있는 그러한 정통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세리, 죄인들, 창녀들 저런 자들을 왜 받아줘야 되냐고 비난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지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 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에 대해서 또 아들된 우리에 대해서 묵상해 봅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다, my beloved son이라고 부르시는 그 사랑스러운 호칭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는다. 아버지와 아들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처럼 아버지와 아들 간에는 교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제 안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fellowship, 교제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의 1차적인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 올바른 주님과의 릴레이션십을 갖기 위해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예요. 그 교제가 단절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떼어놓는 그러한 단절을 가져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제가 안 되게 만듭니다. 기도가 안 되게 만들어요. 교회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찬송이 안 나오게 해요. 말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존재들이 세상에 만연해 있어요. 그런데 그 교제가,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는 늘 아버지와 서먹서먹하고 정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버지는 아버지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아들은 아들이지만 이건 남보다도 더 못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자님들, 우리가 육적으로도 훌륭한 아버지 되신 분들은, 어머니 되신 분들은 왜 영적으로도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가 되셔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속성을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기 육적으로도 아들된, 자녀된 자들이 계시다면 내가 훌륭한 아들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이런 육체의 관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을 묵상해 봅니다. 우리를 정말 아무것도 정말 우리는 생각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교제가 끊기고 올바른 관계가 이어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정말 살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위하여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